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바닥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에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문제 위에, 우리들 병상 위에, 우리들 가슴 뛰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는 내 마음도 알고 울어 지쳐간 내 마음, 내 소망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병상에, 때로는 자녀를 제약에, 구렁텅이에, 말로 할 수 없는 낙심될 그런 자리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일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금년 절반을 보내며 눈물 날 일, 한숨 쉴 일, 괴로운 일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절반도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예배를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사귐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기업에 있기를 구합니다. 시작된 7월에는 은혜 받았음을, 기도 제목이 간증되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열정,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론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찬송가 우리가 633장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았음을 오늘 예배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권속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12일 1조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것을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자여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성일됨을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 성일됨을 드립니다. 기도와 제목과 선교와 건축과 또 생일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은 그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훈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기도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들이 정말 답답한 그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모든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해결할 치유하심이 그들에게 체험되어져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아버지 가정과 손길 그들의 믿음 신앙이 그들의 모든 기업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그 기업의 터와 그들의 믿음의 터와 믿음의 심지와 경고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게 하옵시고 또 이 시간 드린 모든 손길과 그 믿음의 그 가정과 자녀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되 드릴 수 있는 환경 좋은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어서 이 예물을 사용할 때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신 은혜 깨닫게 하시고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제가 666에 대하여 잠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린 순간 666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오늘 이 주일은 이것이 666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666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이 세상은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아도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너나 나나 유튜브 방송을 하고 또 개인 방송국을 하여 여러 가지 정보와 거짓 정보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이상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것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결국 나중엔 많은 손실과 희생 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 교과서처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저도 어쩔 땐 설교를 묵상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좀 인터넷 이런 구글 같은 데 검색하다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무언가 문제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가장 교과서처럼 사용한 책이 뭔가 하면은 우리 가진 성경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예요. 하여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의 책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항상 그 맥락을 같이 당연히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니엘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짐승의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 모든 것을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속이고 유혹했던 사단이 나옵니다. 바로 그 권세. 그러면 그 짐승의 모습이 계시록에서는 한 마리 안에 표범과 곰과 사자로 같이 겹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 7장 4절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계시록의 짐승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짐승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사납고 무섭고 힘이 세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웬만한 동물은 표범과 사자, 곰을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 7절에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7장 21절에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7절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같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짐승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다니엘에서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은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뜻이 무엇이냐고 논쟁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사족을 달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666 역시 이 짐승과 관련된 숫자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666을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의 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66이 세상의 어떤 임금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 또 숫자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네로 황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네로 황제가요 히브리 말로 네론 가이사래요. 네론 가이사. 그런데 이 네론 가이사의 이 철자 자체가 있잖아요. 네파는 숫자가 50 플러스 200 플러스 6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 60 플러스 200을 모두 합치면 666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네로 황제를 얘기한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네로 황제가요 17살에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64년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온 도시를 삼켜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14개 도시 구역 중에 10개 도시 구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황제 네로가 로마를 자신의 뜻대로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지금 한국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냥 그랬다 아니면 말고 하는 가짜 정보 뉴스가 정치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들이 흉흉하게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가 그 10개 도시 구역이 불타오를 때에 수금을 타면서 유유히 그 도시 불타는 광경을 구경했다. 그러한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점점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으면 데모를 하기 시작하겠죠. 물러나라 네로 황제 했겠죠. 그래서 이 네로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요즘도 보면은 무슨 정치에 자기의 어떤 최고 적임자나 어떤 당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엉뚱한 뉴스를 터뜨려가지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네로 황제가 이러한 그 백성들의 분노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 희생양이 누구를 어떻게 삼으면 될까 생각하다가 그 희생양을 기독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더 받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진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차명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교회와 성도가 짐승에게 패배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가 불타오르고 또 그것이 기독교로 인해 그렇게 됐다. 기독교는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든 상황, 현상을 볼 때에 당시의 교회는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 피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실의 핍박과 모든 상황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새 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 것 같지만, 교회는 패배한 것 같지만, 교회는 쓰러져 버린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이 진 것이 아닙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666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666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666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없는데요. 이 글자처럼 그 게마르트리아라고 해가지고 문자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는 1, B는 2, C는 3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기죠. 만약에 다윗을 게마르트리아로 나타내면 14이고 예수님은 888이 됩니다. 품페이아에서 발굴된 유고적에는 담벼락에 나는 545를 사랑한다 그런 낙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게마르트리아식으로 666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동원해서 따지면 666에 해당하는 이름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네로가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도 헬라어로 666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멸망할 나라를 바벨론으로 얘기하는데 바벨론을 창설한 니무롯이 히브리어로 666이에요. 나폴레옹도 헬라어로 666입니다. 로마 교황도 헬라어로 보면 666이라고 합니다. 또 루터 역시 666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은 누구다, 어떤 왕이다, 교황이다, 그러한 모든 말, 쉽게 얘기하면 도미티안 황제이다, 네로 황제이다, 어떤 사람은 상품의 바코드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666은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 7에 못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수예요. 그게 6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수를 666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6이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7일째는 무엇을 창조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7일째는 뭐였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만들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하는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천지창조에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뭐 했다? 기뻐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낮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6의 숫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사람의 수에 그것이 6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기쁨, 안식과 영광 모든 것을 인간이 가로채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6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짐승에서 666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가로채는 모든 것은 뭐다? 666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666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666을 아주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666은 그냥 666이에요. 무슨 상품의 바코드나 그 어떤 것들이 666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것이 6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비슷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그 한계, 그 사단의 본질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이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스스로 그 힘이에요.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면서 인간의 위대한 힘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존재임을 짐승이라고 하고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과학이요, 요즘 문명이요, 요즘 발달된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를 인해가지고 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의학이 발달했다고요? 과학이 발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발달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을 내 것인 양, 사람의 것인 양 생각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연구와 그런 과정들이 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의 666은 짐승,
즉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 대통령, 그런 활동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666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락한 사람,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표를 받든지 짐승의 이름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다시 받는다고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무슨 표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짐승표, 666 그런 거 없습니까? 자세히 한번 만져보세요. 딱 눌러봐요. 어린 양의 표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베리칩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과연 이 베리칩이 666일까요? 이렇게 조그마한 칩을 사람의 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것이 베리칩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표가 여러분 이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님 이름표가 이렇게 만지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영혼, 우리들 마음에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666 짐승의 이 이름표 역시 우리 이마에 보이도록 붙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그 마음 삶 전체에 있다는 붙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짐승에게 속한 자라는 인식표 역시 우리들 마음에 붙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돈이 아니면 못 사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죽하였으면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도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섬김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 어린 양 표, 이름표가 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어린 양 이름표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성도라고 목사라고 어떤 한국인자라고 하여도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힘삼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돈의 힘을 의지하고 그 돈이 최고이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666표가 붙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재물이 최고인 사람, 하나님은 그 다음. 우선 이 그림처럼 베리칩은 666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일부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계 단일 정부가 출현할 것이다. 이 세계 정부의 총통으로 등장할 자가 계시록의 짐승 곧 저 그리스도이다. 세 번째, 바로 이 세계 독재자가 3년 반 동안 사람을 지배할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베리칩으로서 거짓 짐승의 표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한다? 성경에 맞는 말인지 마태복음 24장 27절 보니까 24장 7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어요. 예수님은 재림 직전에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끌어안고 전 세계가 통합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그렇게 갈등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마침내 단일 세계정부가 출범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까? No.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이 되면, 즉 그가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서로 그렇게 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역사적 종말, 곧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계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세, 재림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어떤 목사는 코로나가 666이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신 나간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세계 단일 정부가 출현할 것이고, 그 세계 정부의 총통인 한 사람이 세계 독재자, 즉 빅 브라더가 베리칩을 도구로 인류를 통치할 것이라는 경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 베리칩이 666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666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 그 백성을 외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그 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로 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했어요. 거둬들인 게 금이 660달란트래요. 바로 이때부터 죄송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여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은금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었어요. 또 4절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60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두지 말라는 것을 어겼다는 성경적인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6이란 인간의 숫자이며 우상의 숫자입니다.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폭이 6규빗이었습니다. 짐승의 세력, 돈을 힘으로 삼는 세력이 바로 6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이 신상,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귀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마음속에 666표가 새겨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돈만 모으려고 하고 그 돈이 내 살아가는 자랑거리요, 그 돈이 내 힘이요, 자녀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도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그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666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짐승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린 양 이름표든지 짐승 이름표든지 그것을 겉으로 보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베리집은 666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저도 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제가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샀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 얻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할까요? 죄송하지만 이 십자가 목걸이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영혼이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있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 나는 예수님 어린 양 표를 찍힌 받은 사람인지 짐승표인 666을 가진 사람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리칩이 몸에 부착되어 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경배하든지 표를 받든지가 아니에요. 또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end에 끝나는 거예요.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든지 표를 받든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결국 뭘 얘기하고 하면 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짐승을 섬기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됨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하려고 때로는 남편을 이용하고 아내를 이용하고 자녀를 이용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고 너무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 또 선교를 오지에 가서 하다가 사고 그렇게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뭔 죄를 졌길래 하니? 가능하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운영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 땅의 삶에 대한 것보다 우리들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적 목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과 멸망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이지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베리집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어떤 분이 그걸 보내셨어요. 꽃들에게 물으니 흔들거리는 거다. 물들에게 물으니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인생에게 물으니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지만 표를 받음으로 지옥에 간다는 말이 결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환란이 나고 어떤 문제가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고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네 환란과 시련과 역경과 정말 무서운 거 불안한 모든 것이 없으면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내 구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표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돈보다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 이름표에 정말 우리 마음의 머리에 이름표가 새겨져 있다면 더 이상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많으니까 돈 자랑하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 때문에 죽어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이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아닌 하나님을 정말 믿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고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린 양 이름표를 받는 성도로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어떤 환난과 유혹과 시련과 낙심될 여러 가지 불안, 염려, 문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신학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잘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지 모릅니다.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생명도 가정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마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666이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믿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의 병상도 내 딸들의 병상도 내 가정 자녀들의 어떠한 문제와 환난 시련에도 내 개인의 앞길에 모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양 이름표를 달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어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또 7월 2일 독립 기념 연휴를 맞이해서 또 불꽃놀이 소리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좋은 쉼을 갖기를 바랍니다. 안내합니다. 일상생활을 전면 개방했지만 그래서 정말 완전 개방되어서 저도 그런 곳에 가서 식당에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해요. 근데 요즘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강력하게 세계를 또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또 여러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아무리 맞았어도 변이 바이러스는 또 우리에게 전염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 본당 사용에 대해서 통화 후에는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 연락을 주실 거고 변동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미국 교회에 따라서 우리도 그 대면 예배를 할 것입니다. 주보에 나온 예물 통계는 5월 30일, 6월 6일, 13일 3주간 예물을 통계한 것입니다. 제가 확정되고 이사 가서 간증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7월 22일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보 기도입니다. 김희영 성도님 따님 우리 백희님과 또 임경일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백희님과 임경일 형제님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어떠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더욱더 우리 백희님과 임경일 형제님은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임경일 형제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 백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서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 초대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기도해 주신 점을 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시오네, 그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망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 내주하시니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확신하는 예수님 어린 양 이름표 갖기를 원하고 가졌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권속들 위해 그들의 병상 위에 가정 자녀 출애기 지경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